왜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다 했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재판관이 죄인들을 앞에 두고 너희의 죄를 일일이 다 설명해주는 우리 판사의 논거와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죄를 다 망라해서 정리해서 너희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는 것은 이 악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교만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남보다 좀 낫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뭐 그런 맛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보다 낫다 그래서 교만할 그런 조금의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도 바울도 늦게 그것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즉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친구로 삼고 나의 소망이 되어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그걸 알게 되죠. 한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흙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율법 가지고 또 교만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또 교만합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거룩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차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도 민망해서 저 문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겸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보다도 남을 항상 더 낫게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늘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농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 방백들이고 예루살렘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도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요, 또 피를 흘리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4절에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게 서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로 말하면 너희가 피를 흘리고 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은 그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다 피를 흘리려고 그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다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 죄를 짓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이나 사명이나 권세나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쭉 이제 얘기하죠. 여기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인생의 그 음란한 것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이 좋아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손뼉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제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열국에 다 흩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1.1획도 버려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들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요즘 우리가 무슨 전쟁 영화를 보면 와, 너무 참혹하다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참 그 당시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어졌잖아요. 온 세상으로. 그냥 그래가지고서 또 그들이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 유대인이 참 그때 환난을 받았지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당할 그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옛날에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악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요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위에서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다.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아무데도 쓸 수 없는, 가치 없는 그 찌꺼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찌꺼기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연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다 그럽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선지자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마치 식물을 움킨 같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교인들을 불러놓고서는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서 있어.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지의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는데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포도로 끌려간다고 1년도 안 돼서 모든 포로는 다 돌아오게 될 거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살육도 일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왕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에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방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뭐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요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의 이익에, 돈에, 재물에 눈이 멀어서 교회고 목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단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복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있는가? 아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런 하나님의 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28절에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한다 그래요. 회만 칠해요. 그냥 다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데 바깥에 흰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라. 흩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은 어떠합니까? 29절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도 다 그 길을, 그 악한 길을, 죄악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무너지는 성읍 앞에서 그 무너진 성읍을 구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이 성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의 노와 나의 분을 쏟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물 앞에서, 다 한시가 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탄하며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은 나 혼자만은 나만이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서운데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진실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 인생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